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언약 백성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언약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되 우리가 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보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난 그런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진다라는 겁니다. 뽕나무가 바다에 어떻게 심겨집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그게 실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에게 그 겨자씨 한 알만큼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죠? 겨자씨 한 알만큼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기적이 일어날 텐데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질 터인데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그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도 못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도 못 받고 말씀 성취도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한 믿음도 못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전도는커녕 불신자에게 눌려서 살아가고 불신자보다도 못한 불신자에게 뒤처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겨자씨 한 알만큼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조금 다른 편으로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겨자씨 한 알만큼만한 믿음이 한편에는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그냥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은 진짜로 중심으로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겨자씨 한 알만큼만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만 있으면 뭐가 되어지느냐? 진짜 삶의 현장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뽕나무도로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그게 되어지는데 그런 말씀대로 우리 안에 겨자씨 한 알만큼 같은 믿음이 있고 그런데 왜 안 되어지느냐? 문제는 뭐냐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 밭의 상태입니다. 믿음의 좌소가 어디라 그러느냐? 믿음의 좌소가 우리의 마음이다 그럽니다. 근데 그 마음 밭의 상태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밭이 옥토가 있는데요. 그 옥토에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옥토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인 상태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되어지면은 진짜로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대로 되어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가 옥토가 아니라 길가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길가 상태 속에서 길가 상태인 마음밭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씀이 심겨져요, 안 심겨져요? 일단 떨어지기는 떨어졌습니다. 입술로 고백은 해요. 근데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려요.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라는 말은 그러면 무슨 말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은 하지만은, 진짜로 그 고백은 하지만은 그 고백을 하는 중심 상태가 나 중심이에요. 예수 중심이 아니에요. 나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에요. 그게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을 해도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려요.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로 기경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1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아무리 믿음의 고백을 해도 그게 열매로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는데 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느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복이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와 재앙에서 사탄의 손에서 건져 주셨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맞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진짜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짜로 거하면 우리가 뭘 구할까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할까요? 진짜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짜 제대로 딱 박힌 사람은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말씀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자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데 그게 진짜로 나 중심, 육심 중심, 성공 중심으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은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지느냐? 종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누구의 종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요.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은 사람들은 성경에 그것을 진짜로 깨달은 사람은 뭘로 살아갔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어요. 성경 구절을 좀 보실까요?
시편 105편 42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브라함을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뭘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히브리서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같이 모세에 대한 얘기인데 여호수아 12장 5절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가 볼 때 모세는 누구였어요? 여호와의 종이었다.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겁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었다. 사사기 2장 8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도 뭘로 고백이 되어져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편 78편 70절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다윗도 그의 종이다. 다윗도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였다?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진짜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은 좋다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갔던 게 아니고 뭘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렇게 고백을 하죠.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보디발이 노예 시장에서 요셉을 택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보디발은 노예 시장에서 요셉을 종으로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일을 시켜요. 자기 집안 일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종으로 샀어요. 조금 튼튼하고 일을 잘할 것 같으니까, 젊으니까. 그래가지고 종으로 샀어요. 근데 이 요셉이 일을 시켜보니까 이게 보통 종하고는 틀려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요셉 때문에 자기 집이 복을 받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제 보디발이 좀 그래도 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립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완전히 자유하는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근데 보디발처럼 쭉 지켜보다가 잘하니까 뭔가 좀 하니까 그 자유하는 종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셔가지고 딱 보자마자 우리를 선택하는 순간, 보디발은 좀 지켜봐야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자마자 뭘 주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쏟아 부어 주셔버리는 겁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아주 말단 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심이 보여주고 일을 잘하니까 거의 뭐 자유하는 종은 아니지만 그 자유하는 종의 어떤 신분까지 갔어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우리를 선택하시자마자 거의 모든 것을, 모든 복을 다 쏟아 부어 주셔가지고 거의 자유하는 종 같은 오늘 3절 말씀처럼 처음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주셔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못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요. 잘 못 깨달은 사람의 삶입니다. 근데 진짜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뭘로 살아요? 종된 신분으로.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위에 뭐가 되어져야 돼요?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위에 오직 예수가 되어질 때 오직 예수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진짜 오직 예수가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위에 오직 예수가 되어질 때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그러한 오직 예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직 예수를 부르짖으면은 그 오직 예수가 진짜로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나 중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를 믿지만은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 바탕에 갖춰져야 될 틀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뭘로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뭐 하려고 선택하셨어요?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려고. 사람 열매를 맺어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져야 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새 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디에서 가능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로 5절 말씀, 오늘 본문 3절로 5절 말씀 파란 글씨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봉독하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지금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느냐? 그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오늘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오직 예수는 분리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의 방법,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게 하느냐?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되어진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직 예수가 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지난주 2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오늘 새벽에도 외우고 거의 암송 구절로 생각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이제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뭐가 거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게 진짜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져야 될까요? 본문에서, 지난주 본문에서 찾으면은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새벽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쭉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까 서론 처음에 읽었던 성경 구절 생각나십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이름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언약 백성은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근데 고린도서 13장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은 복음을 이야기를 해도 그게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럽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 키워드가 뭐냐?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근데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랑. 누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나의 뭐가 되어 주셔가지고? 친구가 되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 주셨고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사랑해라라는 겁니다. 그 사랑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 사랑도 들어있고 예수님 사랑도 들어있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진짜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왜?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친구 삼아가지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리고 나에게 그 사랑을 부탁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과 나아가는 무관한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갑자기 친구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어요. 그러죠? 왜 친구라고 하시느냐? 내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종 관계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뭘로 복음을 전해라? 친구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특권 의식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친구가 진짜 사랑하는 친구를 살리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친구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인과 종과의 관계예요. 한편으로는 주종 관계입니다. 근데 이 주종 관계가 친구 관계가 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짜 세상 사랑을 넘어가지고 그 주종 관계가 뭐가 되어진 거예요? 친구 관계로까지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유는 복음을 전할 때 뭘로 전해라? 친구로 전해라는 겁니다. 친구가 되어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친구가 되어야 뭣도 할 수 있다? 전도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그리고 그냥 그 누구, 이웃집 누구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과 진짜 친구가 복음 받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다가 복음 전하는 것 같아요? 틀려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되어야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뭣도 할 수 있고 죽어줄 수도 있고, 죽어주는 것이 뭐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가까운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흐름이라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세 가지 흐름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뭐죠? 언약의 흐름, 사명의 흐름, 기도의 흐름. 그중 사명의 흐름의 내용은 뭡니까? 사명의 흐름의 내용이 뭐예요? 뭐 하자고요? 다 잊어먹어 버렸어요? 사명의 흐름의 내용은 3명 전도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잊어먹으시면 안 되는데. 오늘 뭐 또 한 장 나눠드릴 텐데. 사명의 흐름의 내용은 3명 전도하자라는 겁니다. 올 한 해 3명 전도하자. 근데 전도 안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나는 전도하고는 상관없어.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나 진짜 전도하고 싶어 하십니까? 전도하고 싶으시죠? 그러죠? 나는 전도 그런 거 모르고 그것은 다른 사람이나 할 일이고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그러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다 전도를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도 되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왜 전도가 안 되어질까요? 왜 전도가 안 되어질까?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러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한 영혼 전도하려고 할 때 그런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어떤 애타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있어요. 그냥 저 사람 복음 받으면 좋겠어. 구원 받아야 돼. 저주와 재앙이 심각하게 눈에 보여.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 상태가 진짜 누구처럼 내 아들이나 내 어떤 이런 가족처럼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되어져야 되느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이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이나 우리도 그런 정도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그러면은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중심이 없기 때문에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냥 남이에요. 일단 그래도 가족들은 거의 전도가 나름대로 되어졌잖아요. 이제 전도 대상자는 어디예요? 그래도 남이요. 내 가족을 넘어서서 남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 가족처럼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어져야지 뭐가 되어져요? 전도가 되어져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하고 그러다가 끝나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어지고, 예수님은 뭐까지 원하세요? 목숨까지도 버릴 그런 정도의 중심을 가지고 전도할 때 전도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막 목숨을 버려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고, 금요 심야기도회 때 목사님 포럼을 통해서 깨달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어머님 한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그 여동생이 그 언니를 우리 교회에 등록시켜놓고 그 언니가 복음에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메시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마는 심야기도회 때 그 언니가 우리 교회에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우리 주일 교회 우리 세계로교회 강단 메시지, 새벽 메시지를 다 듣고 그것을 언니한테 포럼을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눈대요. 그런 정도의 어떤 사랑,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아니라 할지라도 진짜 어떤 그런 정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이가 거의 75세가 되시는 그 언니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신실하게 쫙 자라나가는 모습, 우리에게도 어떤 그러한 마음 중심, 진짜 한 영혼 전도해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이 제자로 되어지고 진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까지도 자기 교회 주일 메시지, 새벽 예배 메시지 따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메시지까지 다 들으면서 언니한테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 그게 진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 견주는 그러한 사랑이 아닌가.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진짜, 그리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진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오직 예수가 되어진 사람이구나, 좀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진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사랑, 죽는 일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지 않으실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한다면은 올 한 해 3명 전도하는 사명의 흐름은 능히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마는 어제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설 생각을 하면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설 연휴 하면은 딱 한 가지 기억할 것, 설 연휴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다. 설 연휴는 최고 축복의 시간표다. 왜 그러느냐? 설 연휴 민족적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날이 맞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설 연휴는 가정과 가문에 모여가지고 조상 숭배한다고 하면서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기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역사하는 날이 설 연휴, 설 명절, 추석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설 명절은 뭐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다. 왜 그러느냐?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 날에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오순절 날이 성령이 임하는 날이고,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순절 날이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진 날이지만은, 지금까지 쭉 오순절 이전까지, 그 사도행전 2장 이전까지 오순절을 지켜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순절은 교회가 시작되는 날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는 날이 아닙니다. 무슨 날입니까? 구약의 절기를 지킨 날이에요. 보리농사 지어가지고 그거 감사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맥추절로 지켰어요. 오순절의 의미보다는 맥추절의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을, 맥추절을 지켜왔던 겁니다. 근데 120명이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말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은 그 120명에 의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져 버린 그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게 지금 오순절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지금 설 연휴는, 설 명절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의 맥추절에 가깝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다가 120명에 의해서 3,000명이 돌아와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맥추절의 의미보다는 오순절,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성령이 임한 날의 의미가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설 연휴가, 설 명절이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설 명절 하면은 지금까지는 뭐가 강해요?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기고, 민족적으로 우상 섬기는 날, 그런 날이 강하지만은 적은 숫자인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어디로 가요? 가정으로 가면은 오순절 성령 충만, 유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20명이 3천 제자를 이렇게 세웠다. 한 사람이 몇 명 했다? 한 사람이 그래도 한 30명 정도는 이렇게 감당한 것이다 해가지고 30명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30명. 네. 이따가 또 한 30명 뭔가를 또 하나 보실 수도 있는데, 네, 이번 설에 모이면은 여러분 가정에 30명 이상 모입니까? 안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 받고 믿음으로 딱 무장해가지고 가정으로 딱 돌아가 있으면은 거기에 30명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초대교회는 그 120명이 3,000명을 변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맥추절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순절의 의미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 받고 딱 기도하고 집에 딱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 내가 다 찾아가고 또 전화하려면 귀찮은데 하나님께 또 다 모아주셔요. 뭘라는 의미로? 설이라는 명목하에 다 모아주셔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뭐 하면 돼요? 복음 선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변화가 되어질 수 있기도 하고 내년에 변화가 되어질 수 있기도 하고 올 가을에 완전히 또 뒤집어질 수 있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그래서 그냥 설 하면은 막 우상 숭배하고 뭐하고 할 수 있지만은 언약 성취의 관점에서 보면은 설 명절은 그 오순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최고 축복의 시간표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1년에 2차례씩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다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시간표죠. 내가 막 가족들 늘 찾아가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 찾아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 모아주시니까 최고 축복의 시간표. 그래서 조금 생각을 바꾸시고 설날은, 설 명절은 최고 축복의 시간표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상 숭배하는 설이 아니라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설. 구약으로 하면은 맥추절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세워진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이 설이 우상 숭배하는 설이 아니라 이제는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복음이 흘러가고 언약이 흘러가고 사명이 흘러가고 기도가 흘러가는 그러한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설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설 명절을 맞이한다면 흑암의 세력도 다 꺾여지고 가정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오직 예수를 위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친구 삼고, 아버지 하나님 그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적인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삼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랑으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특별히 설 명절이 유대인들은 맥추절로 모였지만 초대교회 120명을 통하여서 그 맥추절이 오순절로 변화되어진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설 명절을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로 바꿔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